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마음 공부니까 괴로움이 주제가 되는데, 역시,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을 불교에서는 이제 두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가 이제 심해탈이고, 두 번째가 해해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갖추면, 두루 갖추었다라고 해서 구해탈, 두루 구자를 써서, 양면으로 다 해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시메탈과 해해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이제 시메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 심자잖아요. 마음이 해탈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해탈을 하는 방법으로 해해탈도 있습니다. 지혜죠, 지혜. 지혜로서 해탈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두 가지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해탈 중에서도 심해탈은 마음이니까 이제 보통 우리 이제 일상적인 용어로 가슴을 얘기할 수 있고, 이 지혜는 이제 머리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뇌과학이라서 뭐 마음도 자아도 다 머리에 있다라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상으로는 가슴이 시키는 대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시메탈과 해탈은 어쨌든 가슴과 머리, 마음과 지혜라는 표현은 있지만 핵심 글자는 해탈이죠. 해탈. 해탈은 풀어 헤치고 벗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탈의 의미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욕망을 충족하는 게 아니고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를 할 때에 뭘 추구하는가가 너무나 중요하죠. 욕망이 충족되기를, 상황이 내 마음에 들기를 바라면 세상 전체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게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차선책으로 이 세상의 감옥이라면 감옥을 조금 더 살만한 곳으로 이제 꾸미는 것,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죠. 근본적인 자유는 아예 포기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욕망의 충족이 아니고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벗어남은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심해탈과 해해탈은 어떻게 다른가?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심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마음이 좀 심리적인 겁니다. 이제 어떤 무수하게 삶의 경험 또는 그 삶에서 괴로움을 경험 혹은 내가 봐서는 이게 좋은 거다, 이게 바람직하다, 이게 추구할 만한 거다라고 해서 해봤더니 결국은 괴롭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겪고 또 겪어서 마음이 염오의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염자라고 하는 게 염증이잖아요. 진절머리가 나는 거죠. 아, 듣정 없다, 보기도 싫다, 쳐다보기도 싫다, 이런 마음, 그리고 아주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옛날에는 이제 이런 싫어하는 마음을 이제 생겨나게 하기 위해서 임사관, 백골관 뭐 이런 그 명상을 했습니다. 뭐냐면 아마 아시겠지만은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 또 부정관이라 그래갖고 사람이 오줌 누고 똥 누고 이러면 더 더럽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더러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명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백골관이라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썩어서 뼈만 남아서 뭐 이런 과정들을 쭉 쳐다보면서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그렇게 집착할 것이 아니구나 하는 그 염오의 감정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심지어는 이 수행 과정에서 염오의 감정이 진절머리가 나오고 인간의 육체와 이 삶에 대해서 그 더덥다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이제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마음이 이제 진절머리를 내는 것이죠. 아, 이건 아니다. 아,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반복적이고 깊은 고통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경험의 축적으로 인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마음이 이제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욕심으로부터, 욕망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욕심으로부터, 욕망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해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나이 들면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죠. 어떤 부분은 이제 해탈해버리잖아요. 초탈해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심해탈의 과정입니다. 근데 이것이 삶의 전면적인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면 이제 진정한 의미의 열반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길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할 때에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기억하는가 하는 것의 문제인데, 이 경험을 싫은 것에 대한 고통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어떤 일이 생겨났다. 근데 그 일이 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일의 본성에 대해서 잘 관찰하는 겁니다.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연기다 이렇게 된 것이죠. 이래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죠?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인과와는 다르거든요. 이 연자라고 하는 것은 이어져 있다. 기자라고 하는 것은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마침 그때에 이어져서 연결되어서 함께 일어난 거다. 발생한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인과를 따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런 일정한 조건을 만나서 일어난 일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역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다가 큰 이제 위험에 빠졌을 때 또는 어려움에 빠졌을 때 첫 번째로 하는 게 정신줄을 놓지 마라 이거죠. 왜냐하면 네 잘못이 아니다. 그건 뭐냐?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다만 때가 맞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뭐가 때가 안 맞아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거나 원인이 어디에 있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조건들이 성숙되면 당연히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조하고 날이 더워지면 산에 불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연기법을 이해하고 나면 삼라만상이 그런 연기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그런 연기법으로 일어나는 현상들, 설사 그것이 나에게 마음에 안 드는 현상이라 하더라도 그 현상은 어떤 본성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무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변해간다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변해간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변해가는 것을 내가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것을 지킬 수 없고 또 좋은 것이 나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쁜 것도 영원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상하다, 본질상.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는 어떤 실체가 있다고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내가 이 실체, 이것이다라고 이제 의미를 내가 규정하거나 부여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내 앞에 펼쳐지는 현상도 그렇고 이것은 본질적으로 무상하고 무하다. 실체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점점 더 깊이 현실감 있게 체득하게 되면 역시 해탈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탈이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내가 욕망하거나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마음이 그냥 씩 떠나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 내가 그게 관심이 없으니까. 그것이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내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해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해탈은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마음이 이제 지쳐버린 거죠. 그만 됐다. 그만하자.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지혜로서 관찰하면서, 보니 이런 조건들이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래서 막 잘잘못을 가린다든지, 자기 스스로를 막 나무란다든지 이런 걸 안 하는 것이죠. 혹은 또 자기가 아니면 또 세상을 혹은 다른 사람을 나무랄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분노의 감정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지혜로서 통찰해 보면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결과로 우리가 만나는 현상의 속성은 영원하지 않다. 변해간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 속에 어떤 실체가 있다라고 하기는 어렵다. 변해가고 실체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붙잡을 필요가 있을까? 연연해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해탈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괴로움을 벗어나는 두 가지 심해탈과 해해탈의 일반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역경계라고 하죠. 순경이 아니고 역경. 그러니까 싫은 상황을 만나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는 것이고 억울한 상황을 만나는 것이고 괴로운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의 1번 첫 번째 반응은 어째 이런 일이 왜 나한테만, 난 억울해, 그리고 누구 탓이야, 이렇게 분노를 터뜨리죠. 그런데 우리가 분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이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세상을 다 쥐잡듯이 잡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그 분노가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노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괴감으로 옵니다. 그래, 내가 능력이 모자랐어. 내가 그때 현명하지 못해서, 내가 그때 참을성이 없어서, 나는 그때 그걸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럼 이 자괴감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분노가 남아있으니까 누군가를 욕을 하거나 처벌을 하고 싶잖아요. 남을 처벌을 못하고 세상을 처벌을 못하니까 자기 자신을 처벌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당해도 싸. 너는 뭐 가치도 없는 사람이야.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점점 마음이 불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나 가는 우울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가 심해탈과 해해탈을 갖추지 못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이죠. 어려운 일도 어려운데 우리 마음도 상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심해탈이나 해해탈을 이런 경로를 통해서 갖추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첫 번째 마음은 또 욕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럴만해서 일어났다. 모든 일은 그럴만해서 일어난다. 연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요소들이 모여서 인연이 맞으면, 때가 되면은 그런 것은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자꾸 책임 소재를 따지거나 잘잘못을 따지는 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노 감정이 이제 덜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분노의 감정은 내려가고 그리고 통찰은 깊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기, 무상, 무아에 대한 통찰이 깊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애가 대학에 떨어졌다, 내가 직장에서 실직을 했다, 뭐 가정이 깨어졌다, 큰 병이 났다, 뭐 이런 인간사회에 살면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역경을 만났을 때 감정은 내려가고 통찰이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정을 앞세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통찰까지 깊어지면, 통찰로서 해탈을 하면, 뭐 해탈을 궁극적인 무슨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를 이제 벗어나는 것인데,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한다. 뭐 다시 재취업을 한다, 재혼을 한다, 병을 낫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내면에서 더 이상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 공부의 일관된 것은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뭐 마음 공부를 해서 신통력, 초능력을 가지고 욕망을 충족시키는, 현재의 내 능력으로 모자라는 것을 정말 다른 능력을 연결해서 현재의 경쟁력을 가지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아닙니다. 반야심경의 신무가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음에 장애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는 장애를 받을 마음이 없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마음이 거리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문제가 객관적으로 없어지는 거나 해결된다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내가 더 이상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 메이관시, 그죠? 상관없어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괴로움을 벗어나는 두 가지 길, 심해탈과 해해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절머리 나게 겪어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 염증이 나고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과 그리고 모든 것은 연기로 일어나는 일이고 무상하고 무하다라고 하는 통찰과 이 두 가지는 서로 보완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점점 깊어지고 확장되고 하면 우리는 대부분의 괴로움을 일으키는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을 정말로 기분 나쁘게 하는, 여러분의 하루를 망쳐버리는 그런 기분 나쁜 일, 사람, 기업에 대해서 이 문제를, 이 프레임을 한번 적용시켜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